겟세마네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고 부활절 아침 첫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신 후에 1여전도회 회장님이신 박미석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멸시와 조롱과 목숨까지 버리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낮아지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각처에 어렵고 어두움이 세력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재택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을 하루속히 완쾌되어 성전 예배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새벽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 같은 믿음 같은데 간혹 보면은 좀 다른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각적인 믿음, 감각적인 신앙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지요. 다시 말하면 내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는 분, 내가 만져보고 확인하고 경험한 것만 믿겠다라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각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그날 새벽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기에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엄습할 수 없이 그들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의 죄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음은 여전히 가장 크고 두려운 적입니다. 누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본인도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또 죽음 앞에 권세 앞에 선 사람을 안심하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만 이 평강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긴 증거가 되고 천년매가 되시고 또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에 우리 속에는 이미 주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죽음을 넘어서는 평강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평강입니다. 또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계가 있음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다시 위임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제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핍박과 죽음이 두려워 그들은 골방에 숨어 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또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 숨어 있는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부활했다. 부활한 나를 가서 전하라. 이것이 그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함, 능력, 힘, 자신감을 주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평강의 선물, 사명이라는 선물, 그리고 성령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 성령이 오셔야만,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야만 오늘도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돌 같은 굳은 마음들, 불신앙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부활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에게 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다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을 힘입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사명자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과 함께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도마만 빠져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부정까지 했습니다. 오늘 25절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도 다른 제자들, 10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었어야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미 그 제자들 앞에서 부활을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마에게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도마를 직접 만나 주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감각적인 믿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요. 내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 내 손으로 만져야 믿겠다는 사람, 그건 신앙이 아니라 비신앙적 발상이고 자기 고집일 뿐입니다. 지금 도마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순전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마지막 선물인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의 믿음, 그 믿음이, 그 뜨거움이 평생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마치 바람이 빠져가는 풍선처럼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은 쇠약해집니다. 흐려집니다. 약해지고 흔들리고 작아질 때가 있죠. 사실 여러분, 도마가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마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우리도 그러면 주님처럼 주님 따라 죽으러 가면 되지 않느냐, 큰 소리 쳤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만, 이야기를 듣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부러 도마가 있는 그곳에 다시 찾아오셨고 도마에게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며 믿음을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이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제야 도마는 주님을 고백을 하지요. 도마의 믿음이 깨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랐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장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죽음에 휘둘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약해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담대하고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제자로 사명을 주고 파송하실 때 그 사명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과 함께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며 사시고 또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그 선물의 주인이신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의 주간을 따라가며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또 주님과 함께 경건의 삶,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새벽을 맞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과 교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과 사명과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진 영원한 선물임을 믿고 오늘도 더욱 담대하여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며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열리게 됨을 감사하며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평강, 성령, 믿음으로 오늘도 나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될 사람이 누군지 그들에게 꼭 이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 예배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해 또 말씀을 전할 주의 종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성도의 교제와 또 많은 나눔들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 제목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의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올려지는 날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과 성령과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부, 2부, 3부 모든 예배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성전 예배 성도들이 다 나와 함께 주님 찬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 영유아들부터 청년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생명의 능력,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권세로만 그 말씀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나누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이 새벽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며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감동과 기쁨을 더해 주옵소서. 또 귀한 반주로 섬긴 귀한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기도를 담당한 또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회장님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 출입하는 성도들이 안전하고 평안함 속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